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평탄하고 형통한 축복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4번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여러분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까? 네, 성서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나요? 예, 첫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 동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처녀에게 하신 말씀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도 줘주셔서 천사가 결국 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마리아는 그랬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은 사내를 알지 못하고 난 결국 여자가 난 아이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결국 마리아에게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언제 임신이 됐나요? 천사의 말을 처음에는 수긍이 안 갔습니다. 예, 처녀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예수라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런데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 천사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 주의 계집종이니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천사가 떠났어요. 임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에게요. 나는 성경을 안다. 많이 읽었다. 예,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깨달아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비록 처녀고 결국 처녀가 남자 없이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임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 또 천사를 통해서 주셨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인간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에레미야 1장 45절에 보면 예, 1장 45절에 보면요. 1장 4절 5절이죠. 에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이 태 짓기 전에 미리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예,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예, 모두가 태어나기 전에도. 자, 1600년 전에 40일봉을 통해서 성령을 감동시켜서 66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그 에레미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에레미야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결국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서를 기록하라고 명령을 받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두 번째 인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예,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서 22장 28절에 보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꿈을 통해서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또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46장 2절에 보니까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천지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통해서도 인간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창세기 32장 24절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야곱과 씨름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의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처럼 이단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천지만물을 주관한다는 걸 이 성경을 말씀 주신 것만 통해도 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잠언서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라. 하나님 믿는 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믿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믿는 자의 방패.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저도 늘 그래요. 우리 시편 91편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방패요, 나의 의리하는 힘이십니다. 새 사냥꾼의 울면서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덮어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렇게 해요. 이 믿음이죠. 하나님 믿음의 방패가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패가 되시는가? 우리가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니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피할 바이시오,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을 시편 18편 1절 잘 묵상을 해보세요. 거기에요. 그 틈바구니에 화살 들어갈 구멍도 없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또 뭡니까?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건지시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 다윗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의 방패가 되어서 다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자기 믿음대로 그는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다윗이 황무지 요새도 있었고 10황무지 산골에도 있었고, 그런데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백성이에요.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내버려뒀다가 나라까지도 빼앗기겠구나. 왕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내가 왕위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죽이려고. 왕이 백성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사무엘상 23장 14절에 그랬어요. 다시 황무지 요새도 있었고 10황무지 산골에도 있었고. 그래, 사울은 매일 찾는데 하나님이 그를 손에 붙이지 않았더라. 왜? 시편 18편 1절 2절에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디를 이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지 아니했더라. 어떤 경우는 같이 밥을 먹는 밥상에서 창을 집어던졌는데도 밥상 앞에 안 맞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방패가 필요한 거죠. 자, 사무엘상 26장 8절에 그랬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죽여버립시다. 이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누굽니까? 왕이 자기의 원수입니다. 근데 어느 시에 어떻게 해서 다윗이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울이 자고 있어요. 주변에 이 호위병들도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시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과연 다윗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시편 18편에 있는 것처럼 힘이 되시고 또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자 하나님이시오, 피할 바위 방패 구원에 뿌리고 산성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 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26장 9절에 죽이지 말라. 왜?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기서 다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기 생명보다도 더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자기를 대적했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각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는데 가정이라는 기관을 만드셨고요. 국가라는 기관을 만드셨고요. 교회라는 기관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세 기관입니다. 그러면 각 기관장이요. 가정의 가장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국가의 대통령,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세워요? 기관장.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하게 돌아서야 돼요. 네, 우리가 역대하 7장 13절 14절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니까 하늘에 재앙이 내리고 또 곡식을 해치고 그렇게 됐을 때 전염병이 번졌을 때 내 이름을 끊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들의 죄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믿는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땅을 하나님 고쳐주셔야 해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은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장하시도록 선하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그 왕들을 위해서 유성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 그겁니다. 대적하게 되면 자기가 당해요. 누가 세웠어요? 아무리 국민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이 완악하다 하면 백성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 왕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던 다윗이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111편 7절 8절에 보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 하시는 건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한. 그분은 모든 일이 진실해.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정의.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를 지키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든지 아주 정직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결국 풀은 없어지잖아요.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곧 말씀을.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이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5절이겠죠. 천지 우리가 보이는 이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행한다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는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말이 뭐예요? 진리는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 말 저 말 이거 진리라 하지만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천지는 없어도 그 말은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진리의 효과가 뭡니까? 오늘 거룩하게 만드는 거. 왜? 예수 보혈이 흐른. 결국 이 생명 말씀 거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생명 받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보혈로 거룩하게 되는 건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그때는 안식이 되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 축복이 어떻게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하나님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 자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래 말씀을 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됐습니다. 예,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름을 기름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자.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 19절에 그랬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저가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주신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곤고하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의 매일 이와 같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결국 고치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니라. 예, 보혈의 능력.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운명하는 순간에 성수에 휘장 쪄서 문이 열렸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순간 성수의 문이 열리면서 결국 하늘나라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결국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피를,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은 생명 바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 로마서 7장 18절에 했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우리 인간에게 똑같이 있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자, 그럼 선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얻게 되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건 전부 사망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말라고 할 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결국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렇죠. 왜?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었어요? 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예, 그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우리 인간에게는요 속에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만 충만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죄의 값을 따라서 선을 원하지만은 우리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라던 죄를 다스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다윗처럼 생명 바쳐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 때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결국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으로 우리가 받고서 하나님 말씀으로 행할 때 거기에 복이 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게 믿음의 역사. 결국 믿음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랑에 쓰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지금 우리 현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여러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다고 근심하고 염려, 걱정합니까? 그래서 또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소망의 인내,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심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는 우리가 현실이 어떻든 간에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같죠. 예,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약속을 바라봤어요. 똑같은 현실을 12명이 바라봤지만 10명은 그들은 죽는다.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죽는다 그랬지만 2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본 겁니다. 현실을 똑같이 봤지만 말씀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예. 그래서 결국 2명의 정탐꾼 60만 3,550명 가운데서 몽땅 죽고 2명만 살았던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다. 그래서 성령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그리고 구세로부터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현세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사실들을 성경 안에 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럽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우리가 믿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고요. 육적 믿음은 내가 생각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영적 믿음,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8장 29절에 우리가 보면요. 일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게 안 믿는 사람은 글자 그대로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탕자구나 엉터리구나 효도도 안 하고 그렇구나. 근데 30절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아무리 축복을 받는다 해도 부모 버릴 수 있어요? 자녀 버릴 수 있어요? 형제 버릴 수 있습니까?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22장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은 시험을 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약속이죠. 다 태워버려라. 사랑하는 독자 백세에 난 그 귀한 자식을 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왜? 자기는 백세에 낳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했어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미련 없이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장작단을 쌓아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할 하나님 인정받았어요. 예, 아브라함이 얼마 만이에요 그때? 네, 예, 75세 약바 25년 한 4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때 인정을 받았어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껴하지 않았으니 내가 어디 해서 그 대신에 내가 너를 경외한 줄 알고 큰 복을 준다. 그리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결국 내 씨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 다 사랑했죠. 그러면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원수를 붙일 수 있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권세를 깨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존중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꼭 믿고 그 능력 있는 말씀, 축복의 말씀을 믿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생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